오늘 룻기서 봅니다. 오늘 성경을 펴놓아 주세요. 401페이지입니다. 구약 401페이지 룻기. 우리 같이 읽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16, 17, 12, 21, 22 장이 달라서 그래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서는 한 가정의 삶,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꼭 영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죠. 에스더와 또 비슷하죠. 에스더서와 같은. 물론 여기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몰락한 이스라엘. 영적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 사사시대니까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 타락한 시대, 자기 속견의 옳은 도로 행했던 시대,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징계 중에 있는, 타락 중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구속과 회복, 안식, 그러죠. 구속, 회복,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영적 주제를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솔로몬과 그 술람 여인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제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핵심을 좀 봐가요. 1절에 이렇게 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기근. 기근,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걸 무시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계속 무시를 하죠. 근데 이 가정도 역시 그런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죠.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 지역이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아래쪽 유대 땅에 바로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겠죠. 그 건너편이에요. 바로 요단강 아주 밑쪽과 사해 쪽의 오른쪽 모압 지방. 이방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옴이다.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소개가 됐네요. 근데 엘리멜렉 그들은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죠, 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긍휼과 복을 누려야 될 삶인데 실제 발등에 떨어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걸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나오미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완전히 살러 들어갔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요. 죽고 그다음에 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 그 땅에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안주하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루시더라. 루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그거는 4장 10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제 10년쯤 거주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이사하고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여기도 왜 죽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둘,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상속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죠 이제. 그다음 며느리 둘만 달랑 남은 거예요. 여자 셋만. 그러니까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완전 어떠한 파멸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래놓고 이제 6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바닥 그냥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스라엘 백성이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아 이제 양식 주셨다. 이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사는 길이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도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참 좋은 시어머니죠. 이제 남편은 없고 두 며느리만 있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면은 부모 집을 떠나야 되고 자기 신을 버려 이미 뭐 이제 신을 버렸고 그때는 다 자기 신을 섬기는 게 있어요. 각 지방마다 나라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유다 땅으로 오면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죠. 며느리로서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돌아가라 네 부모님 집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해라 그거죠.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즉 평안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며느리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나이다. 참 이런 걸 보니까 참 사이가 좋은 거예요. 좋았다고 우리가 보여져요. 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관계였구나. 그래서 어머니 백성이 정말 내가 같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신앙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 연세가 드셔서 새로운 남편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거기 또 바로 표현하죠.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혹시나 가령 내가 그 남편을 두는 소망이 있다고 해도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놓고 13절 중간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오미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죠. 같이 행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어떤 신앙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중점인데 미리 보면 20절에 봐봐요. 20절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이 돌아왔을 때에 자기를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즉 나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디쓴 인생,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출애굽기를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이제 쓰다, 인생이 괴롭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는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해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계속 형통하고 잘되고 내 원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인 줄을 아는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의 어떠한 허물, 부족함, 연단, 훈련 이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은 힘들 때,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굳게 주님 사모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막 깨닫고 경험이 되고 그런 거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즐거움이라 기쁨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그래서 신앙적인 눈이 있어요. 내가 남편을 따라왔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가작해서 내가 이 지역의 모압 지역에 이방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들도 이런 이제 신앙적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1장 14절.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며느리들이 오르바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제 돌아갔어요.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어머니 잘 가셔 사세요.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하면서 자기 이제 부모님 집 모압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꽉 붙어 있는 거죠. 나오미가 이르되 또 한 번 이제 권면하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16절 17절이 오늘 핵심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룻의 이제 그 신앙 무엇 때문에 나오미를 따르는가,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가의 핵심이 지금 16절 17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라시는 거,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효심 때문에 따라갔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앙,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백성이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복을 받고 싶다는 그 신앙의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효와 헌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시모에 대한 정과 효심보다도 이게 더 훨씬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다. 이 완전히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 부모님 다 놔두고 자기가 섬겼던 신은 이제 이미 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인데 그걸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진실된 신앙, 그 다음에 정말 그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 결단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볼 게 어떻게 해서 나오미가 룻이 이제 오르반은 돌아갔으니까 그 이방 신을 섬겼고 그의 풍습에 물들었는 이 룻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라는 거죠. 나오미의 영향력이에요. 시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아까 그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어머니 간고 나한테 함께 갈게요. 그래서 계속 간고 나니까 둘째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이제 떠났고 룻은 나오미의 이 선한 영향력. 그래서 이제 앞으로 룻이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알잖아요. 나오미의 이 신앙적인 영적 분별력, 그다음에 신앙적인 영향력, 영적 지혜 이걸 가지고 룻을 위해서 계획하고 조언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 룻기를 보면서 룻기의 교훈, 그래서 제가 교훈을 붙여놓은 이유가 오늘 어버이주일이지만 우리 다 지금 입장이 나는 자녀이면서도 부모이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여러 우리가 지금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룻기의 교훈인데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결심한 걸 보고 이제 말하기를 그쳤다. 그래놓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온 성읍이 이제 반갑기도 하고 놀라는 거죠. 지금 돌아온 상태가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달랑 지금 며느리 하나,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죠. 이가 나오미냐? 그 이름처럼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란 이름이란 말이냐? 과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알잖아요. 지금 영적 깨달음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징벌하셨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 괴로운 인생이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옥에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도 소망이 이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는데 여러분 1장은 이렇게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장은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3장은 이제 룻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나와요. 나오미의 계획. 그다음에 4장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후손과 안식을 누렸고 가장 여러분 구속사의 쟁점은 다윗 나왔다는 것이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어머니, 할머니, 그다음에 그 위에 증조모. 이방 여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조상의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인데, 자 2장요. 2절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피어서 막 돌아와서 보따리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 기간이거든요. 되게 한 7주간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뭔가 보리삭을 주스러 내지 나가야 되잖아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게 따라가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여튼 연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율법은 그래놨죠.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못 주워요. 뒤에서 없는 자가 주워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밭이 있으면 내 귀퉁이는 놔둬라. 그거 없는 자가 먹도록 그렇게 됐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줍는 것이 이건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거 지금 줍는 겁니다.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우리 표현을 썼죠. 우연히. 물론 우리의 우리 신앙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에서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쉽지만 우연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섭리 중에 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은 모르죠. 이게 누구 밭인지 누가 주인인지 그저 먹고 살려고 지금 시험이 공경하려고 지금 나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마침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지금 이제 둘러보는 거죠. 추수하는 것을. 그래서 5절에 그 베는 자들의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줍는 중입니다. 보고를 7절에 하죠. 자, 이제 8절에 이 보아스의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내 딸은 굉장히 애정적인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나오미도 그에게 딸아 그렇게 부르고 보아스도 애정어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베놓으면 그 곡식 단을 묶어서 운반하는 이 여종들을 말해요. 그 여종들과 함께 있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함께 있어라.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9절.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즉 종들이 기르온 것들을 마실지라. 그래서 여기에 함께 있어서 그 일을 계속해라.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목 마르거든 이게 다 마셔라. 그래놓고 이제 11절에 보아스의 칭찬이 이제 나와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그 효, 공경, 섬김, 헌신, 이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 부모, 즉 룻의 부모죠. 고국을 떠나 네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신앙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네가 시어머니 했던 모든 그 선한 일과 그다음에 네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어떤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이게 칭찬이고, 그래서 그 칭찬과 함께 축복이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여러분 칭찬과 축복을 받는 룻이죠. 그러니까 룻은 자기 그 위치에서 최선의 삶,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책망을 받지 않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짓밟히면, 소금에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에게 먼저 짓밟히게 돼 있어요. 룻이 지금 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내가 들었다. 네가 시어머니가 한 모든 그 선한 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가 이방 여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그 날개 보호받으러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고 네가 보답하고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지금 받은 거예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중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 인격이죠. 루세. 당연하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나 이방인이지 하녀와 또 못한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는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가 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예수님이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예수님.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신앙의 인격이에요. 14절. 이제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그 배려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리로 와라.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앉히죠. 초대를 하죠.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래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15절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절대 책망하지 마라. 이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의 지금 여인도 지금 다 그렇게 죽고 있을 텐데 책망하지 마라.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개처럼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마라. 절대 가만히 놔둬라. 꾸짖지 마라. 그래놓고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일부러라도,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뽑아버려서 죽게 만들어라는 게 이런 배려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물론 이게 용량이 그때나 이때나 다른데 15리터에서 23리터 한 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말. 그러니까 이제 차도로 이제 이 정도 된 거죠. 한참 먹겠죠.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은 지금 배려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보아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이 한 가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로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는 집에 있으니까 지금 전혀 어떤 일이 이 하루 동안 벌어진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곡식을 남긴 것, 가져온 것 다 드리고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좀 대화 중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뭐라고요? 그냥 먹을 거 주워 왔어요. 그러면 되는데 다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중에 미처 알지 못한 것을 지금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지금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룻을 위한 안식을 위한 지금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은 노동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나요?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세상 사는 방식. 그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다 경험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자식들이 젊은이들이 꼭 그걸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그 젊은이들의 지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제 나오미가 깨닫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지금 깨닫는 거죠. 그래 놓고 20절 후반전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기업이 나오죠.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무슨 법이 있어요? 형사 취수법, 계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형제가 죽으면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리면 상속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형제가 대신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줘서 그 상속을 잇게 만드는 계대법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쭉 그 지파를 끊임없이 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며느리 하나하고 밖에. 그런데 가장 친족 중에, 그러니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그 보아스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순위가 아니라 보니까 2순위였어요. 2순위. 22절,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미가 영적 분별력과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롯을 위해서 조언하는 거죠. 롯을 위해서. 롯아,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제 몸을 보호하라는 거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그래놓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요. 나오미가 계획합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르렀고 보아스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복을 주었고 보아스에게 선대한 것을 다 들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고 지금 나오미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제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4절,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래서 5절에 룻이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때의 관습은 당연한 거예요. 청혼의 모습이에요. 청혼의 모습.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은 거기에서 지키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축제의 마음으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요. 그 곡식더미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몰래 가서 단장을 하고 그 이불치에 들어갔단 말은 청혼하는 뜻이에요. 청혼이. 사람들 보지 말게 만들고 아무도 안 본 데 가서 그 틀림없이 보아스가 그렇게 할 거니까 밤에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낮에는 보이지 말고 거기 가서 그렇게 청혼의 그런 관습대로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지방에 이런 관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룻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순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도 모든 게 순종에서 나와요.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이제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이제 밤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이제 그가 놀라서 일어나니까 누가 누워 있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나를 청혼의 모습이에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 후손을 남겨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당연한 거예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물론 젊은 자에 가서 자기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유는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가문 잇기예요. 엘리멜렉의 남자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잇는 그 인애,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문 살리는 거.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네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중간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모르게 이제 빠져나오고 이걸 이제 시어머니에게 다 일렀어요.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랬더니 18절에 뭐라 그래요? 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기다려봐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그 어르신들의 지혜는 대단해요. 물론 영적 분별력이고 하나님의 사랑 복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대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만큼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 그 일이 이루기까지 그들이 오늘 안 쉬신다. 절대 너하고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갈 것이다. 자, 이제 4장으로 왔어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이제 이름은 아무개여로 나왔죠. 이제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증인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기름 물자에게 이르되 3절에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있었던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져 버려요, 상속자가. 그러니까 땅을 이제 팔아야 어떻게 먹고 사니까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네가 사라는 거예요. 네가 1순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땅이 되면 당연히 손해는 아니잖아요. 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속자를 잇기 위해서 그 룻을, 상속자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생기면 그 땅을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 결국 손해죠.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정을 잇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지금 내가 이렇게 장로를 청했고 너를 불렀다. 그래놓고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업을, 상속자를 만들면 그 대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을 살 뿐 아니라, 값을 치를 뿐 아니라 룻도 그에 들어가서 상속자를 만들어주고 그 상속자가 생기면 그걸 다 그 상속자를 다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 물으겠노라.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은 이제 그걸 포기하려면 신발을 벗어서 그게 나에게 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 진짜 안 한다. 진짜 안 하고 그 증거로 내가 신발 벗어서 내가 준다 그래가지고 주는 거다. 그다음에 10절. 그러니까 이제 오직 고난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보아스에게 온 거죠.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 여기 말론 나오잖아요. 첫째예요.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 그 가문을 살리는 거죠. 그곳 성문 호적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것이 안 되더라도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11절, 12절 이렇게 정말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결론이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죠. 이제 후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면,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가 아까 마라의 쓴물처럼 나는 괴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비워 돌아오게 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후계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회복자. 네 노년의 봉양자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벳이.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족보가 나오죠. 다윗 조상의. 그래서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제 보아스부터 시작했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을 지금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게 이 족보가 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이제 내용이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룻은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나요? 믿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친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최선 성실을 다해서 효를 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거죠. 최선의 헌신. 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그 사랑, 어르신들의 그 지혜 계획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그는 믿음을 선택했고, 즉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는 최선의 삶, 효와 섬김의 헌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헌신하고 기다린 거. 이게 룻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안식하시고 축복하고 후계자를 주고 예수 가문의 다윗 계보의 조상이 되고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력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나오미 신앙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잖아요. 다 며느리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은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물론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죠. 룻을 위한 계획 조언. 보아스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다 보아스가 알고 칭찬하고 축복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딱 그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만남과 성취,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룻은 가문을 살리고 안식절을 얻고 믿음의 계보의 조상이 됐고 나오미는 자기의 즐거움을 이름값을 찾은 거죠. 여러분 어머니를 팝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온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 신문 광고에 나이 많은 불편하신 어머니를 10만 원에 팝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세다, 고노모 자식들을 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신혼부부가 이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상당히 큰 집에서 넓은 마당에서 나무에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그 노인을 보고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어머니를 판다는 그 분을 찾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찾는 거죠. 근데 못 찾고 이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사시려고 하는지요? 그랬더니 저희는 둘 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님 없는 서러움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모님 모실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정말 이 기사를 보고 들어서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노인이 그 맡긴 10만 원을 다시 쥐어주고는 10일 뒤에 다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노인 말대로 이 열흘 후에 다시 찾아온 부부에게 이제 노인이 말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밝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를 어머니로 여기고 모셔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네. 이제 자네들은 내 자식이 되었으니 당장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나. 그리고 이 집과 내 전 재산은 이제 자네들의 것이라네. 실제는 이 할머니가 광고를 낸 거예요. 물론 이제 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부와 같이 룻과 같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어떤 실천, 효실천. 이건 여러분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바탕이 본분이 돼서 룻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그래서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이렇게 됐어요. 효를 행해 부모에게 보답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효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부모 은덕에 대한 보답이고 또 하나는 권위에 대한 순응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정말 그것도 하나님 우리 창조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따르고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의 주가 앉으신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있는 부모를 하는 것이 나를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각자 받은 바 은혜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1, 2절.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 간주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오.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